자,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76쪽입니다. 76쪽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영적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영적 할례. 76쪽에 보시면은 영적 할례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서 몸이 분리된다. 이게 바로 영적 할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76쪽의 중간 부위를 보시면 위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6번째 줄에 보면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혼은요, 그 특징이 몸이 없어도 말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거기서 이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죽은 몸 그리고 혼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경우 있는 그 말씀이 있고 또 흰옷을 주님께서 그 혼들에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또 혼은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도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고통을 느끼고 소원도 빕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그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죽고 나서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이제 부자가 하는 이제 혼이 하는 얘기를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이게 혼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혀가 있어요, 혼에도. 그죠?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이토록 혼이 고통 중에 있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그는 오랜 세월이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게 혼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자, 이렇게 혼은 그 설명드린 것처럼 한 젤이 용기에 붙어 있던 것처럼 혼과 몸이 붙어 있었던 거죠. 혼이 꼭 그렇게 용기처럼 용기에 붙어 있는 젤처럼 그렇게 몸에 옷을 입었을 뿐이지 혼은 몸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모양과 기능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간 부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혼이 몸이었습니다. 몸과 같이 표현이 됐어요. 자, 거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고 중간 부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섯 줄. 혹시 곽은하 자매님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라는 곳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혼은 아담이 타락한 후 몸과부터 하나가 되어버려 성경 여러 곳에서 혼이 마치 몸인 것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혼과 몸이 결코 성교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몸과 혼은 엄격히 분리되는데 이는 영적 할례를 통해 몸과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주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특징은요, 혼이 마치 몸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우리 레위기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서 7장입니다. 레위기서 7장에 보시면 (7장 18절입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18절, 20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레위기서 7장 18절, 20절.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후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네.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후니 주께 속한 화평원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먹었어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혼이 이 부정하게 돼서 그 불법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도 이 고기를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20절에는 부정한 혼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하는 것이 바로 혼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혼을 하나로 된 게 구약입니다. 몸과 혼이.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 할례를 통하여서 몸과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아요. 몸이 한 것을 혼이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영 학생이 거기 76쪽에 있는 성경 말씀 밑에서부터 6째 절 또한 거기서부터 76쪽 끝에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끝으로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며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처럼 거듭남과 영적 할례를 동시에 이루는데 77쪽에 그 설명이 있어요. 제가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령의 칼로 혼과 몸을 분리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이 구원됐을 때 그때는 거듭남, 그리고 영적 할례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결합해서 이제는 한 영이 됐어요. 거듭나면 율법과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주와 결합하는 한 영이 됐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죽은 영을 갖고 살아있는 몸을 입었다면 거듭난 사람은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의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죽은 몸을 사는 거예요. 죽은 몸으로. 그리고 우리는 새 혼, 그리고 거듭난 혼, 그리고 새 영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되나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게 봉인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몸이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화를 지니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 안에서 나올 거가 그냥 죄요, 욕정이요, 욕망, 바로 그러한 죄의 몸뚱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이 몸은 썩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보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을 그러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듭난 영 그리고 구원받은 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적 할례.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78쪽입니다. 구원과 양자됨입니다. 양자된다. 어떤 면에서는 양자되는 게 보통 우리가 입양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뭐 서자 뭐 이렇게 또 취급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교의 문화권이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양 특히 로마 문화에서는 양자는 대단한 특권이고요. 자식들 이상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양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한번 교재에 있는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 목소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교재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그 두 개의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렇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고 상속을 얻는 그러한 법적 지위, 책임,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양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이지만 특히 서양 로마에서는 양자는 친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이 배경을 둔 이 사회에서는요, 양자는 굉장히 흔한 그런 사회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생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생은 78쪽 아래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까지 그 부분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중생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임을 말해주는 진리이며 성품의 변화를 다룬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생, 다시 표현드리면 영적인 탄생.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성품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 어떤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로서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아들로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칭의. 우리가 배웠죠. 칭의라는 건 뭡니까? 의로워진다. 이 의로워지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딱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법적인 지위를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위치, 지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신분의 변화. 이것은 아들이 아닌 자에서 아들인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입양되었어요. 양자되었습니다. 양자되었어요. 자, 네 번째는 입양이라는 것은 타인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5번을 읽어주십시오. 이변이란 낯선 자, 외국인 잊었던 자를 동료 시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또 6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입양이란 종의 신분이 있는 자를 아들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직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아바가 히브리어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갈까요? 80. 자, 그 다음 분께서 7번을 읽어주십시오. 입양된 아들은 상속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이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입양된 것으로서도 감사한데 상속자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분께서 8번을 읽어주십시오. 양자 삼으심은 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일컫는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생명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예, 로마서 8장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해줬어요. 양자를 삼으셨다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아요? 고아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여기 양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는 원래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양자의 그런 권리를 주어졌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언약과 언약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 삼으심을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도 보세요. 구원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왜 다른 민족들에게 안 나고 유대인에게 날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3절. 자, 다음 분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몫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고 하나님을 일으키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 너의 씨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갈게요.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3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배척했어요.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그 다음 분께서 4번을 한번 읽어주죠. 4번.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아멘. 우리에게는요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5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세요. 거기 로마서 8장 14,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생긴 겁니다. 자, 6번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방인은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 입양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혈통이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입양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는 영적 후손.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양 계획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창건 이전에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7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7번. 하나님의 입양 계획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준비된 것이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비록 모든 신자들이 양자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양자로 입양된 것은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네, 감사합니다. 입양 계획,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할 계획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된 거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이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 바로 6일 창조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건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벌써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정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8번을 읽어주십시오. 8번. 우리는 왕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치 부하처럼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실 때 우리의 양자됨이 실체로 드러난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아멘. 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의 복, 양자의 복은 무엇인가? 양자의 복은 그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을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느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자의 복은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 사랑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이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양자의 복입니다. 양자의 복. 자, 우리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양자는 방치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사랑과 또 꾸준함의 징계도 받는데요. 그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아들이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일어서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보십시오. 우리가 사생하면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11절에 우리에게 그 단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입니다.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서 1장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죠. 그리고 위로받는 그 위로에 힘입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양자의 복으로서 상속을 받는데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아무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환난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